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3절까지의 내용,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우리 베드로의 전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대로의 전도 보고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서부터 3절까지가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와 함께함을 비난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은 급박스러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로운 그런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수납할 수 있고 미리 내다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이 때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의 뜻이 있고 때로는 다 됐다고 서 있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완성되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제 성장을 해가는 단계에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다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고집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변해가는 세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상의 체계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던,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배격하거나 이런 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네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 할례자라고 하는데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무할례자라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하고는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신분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무할례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야. 베드로는 그 역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도 처음부터 수용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기도 중에 그런 불의한 음식을 내려 주셨을 때 나는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한 걸 갖다 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베드로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걸 읽어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게 하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방으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해서 그런 변화의 그런 과정 중에 중심에 있던 사람이에요. 중심에. 우리가 이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복음의 중심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말씀이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이 부재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은혜로 구하고 그리고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데이터를 냈던 그런 그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그 기사가 뭐냐면 요즘
교회 오빠를 찾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그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청년층의 구성원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교회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청년과 남자 청년의 비율이 8대 2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는 그동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던 비중이 엄청나게 비중이 차지를 갖다 했고, 그리고 전체 숫자는 변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남청년들이 전부 지금 가나안 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남청년들이 뭐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물론 더 클지도 모르죠.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현실만 봐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무슨 우리한테 크게 소망이 되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현실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남청년들의 점점 그 어떤 부재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이거는 한국 교회의 지대한 어떤 그 큰 흐름 속에서의 어떤 현주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특히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믿음에 기반을 두는 이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감정적이거나 감성을 위주로 했던 여자 청년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오고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그 아픔에는 이 시대가 실질적으로 진리의 부재다, 말씀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겠어요? 부모님에 딸려가지고 출입을 갖다 하는 남청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지고 착한 아들로서 우리의 교회에 참여지 복음에 의한 열정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미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근데 그 복음에 의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또는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는 자기 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생활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당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운동을 하다 해가는가,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운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세계의 왕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나는 그냥 그걸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죽어져 있는 걸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현상이 뭐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유대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던 현상,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갖다 합니다. 아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왔으면 박수로 그를 받아들이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도 좀 신변에 변화가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그냥 놓지 못하고 그 율법주의에 얽혀가지고 베드로의 수고를 비난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아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물론 성경은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응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당한가, 아니면 이때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교조주의에 얽혀매가지고 할 수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참석을 하고 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운동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하니까 4절서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방문을 설명을 해요.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제 변명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냥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교리적 신학적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그 변증은 나름대로 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또는 누군가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경험의 세계, 이런 것들은 잠시 후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그 시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시기를 보통 33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때는 아마 갈라디아서가 50년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교회에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집요한 그런 공격의 무기로 이게 등장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이것이 확대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이 정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직접 체험을 했어, 내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득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경험의 이야기, 이거는 그렇게 전달되질 않아요, 이 개인들한테. 그때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고 찬양을 했다 하고 수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절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 경험이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공격이 더 강한 겁니다. 이것이 음녀의 권세예요. 음녀 권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진리의 체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 권세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걸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떤 방해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음녀 권세의 공격은 도저히 성도로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부정을 갖다 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지금 짐승 권세와 음녀의 권세의 그 공격이 사도행전 초기로부터 해도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꽃을 피워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그 짐승 권세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지경으로 이제 오르게 되어지거든요. 거기 95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것이 95년이니까 그 95년의 사건이 그 자기네들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되어지는 것이 여기 95년에 있을 일이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만약에 40년에 전했다고 한다면 약 한 50년 뒤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로 갑갑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냥 고사되어져 가는 거야. 그것이 고목나무가 되어지고, 그 유튜브라고 하는 데에서 인류가 없어진 그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 동화상이 몇 개가 소개가 되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뭐 전쟁을 비록 위해 가지고 준비했던 기계들이지만 그들의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황폐화되어지는 그것이 그 사람들은 뭐 과학적인 근거로 지식을 갖다 하니까 멀쩡했던 것들이 부식되어지고 무너지고 건물들도 그냥 뭐 곰팡이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부식되어져 가지고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넝쿨이 자라가지고 건물을 감싸 안고 부식을 시키고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그들이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내 불순종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황폐화시킬 것이야. 거기에는 넝쿨이 온 땅을 이제 하고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자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시랑이 뭐 이런 들짐승이 이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자연의 황폐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진노랐다 했을 때 천재지변의 그런 그 권능으로 해가지고 재해를 갖다 입혀가지고 4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황폐화시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읽어내는 일 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이것이 그냥 한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난 그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뭐래요.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적에는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쨌거나 그때 주어졌던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일로 좀 변증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얼마나 용감해요. 세상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셔도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용감해요. 근데 그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뭐 그냥 자초지종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이거 안 읽어봐도 다 아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졌길래 그들이 수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 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비춰봤을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성취라고 이렇게 이해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영원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거 기도하다고 하셨지만은 우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그러나 우리 시간과 공간 형상으로 이 영원한 세계를 보여줬을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그거를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묵시문학. 이 묵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떤 환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나름대로 성령이 무엇인가 자기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이야기로 되겠죠. 그러나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한 걸 그냥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거는 환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보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 성경 계시는 묵시로 해가지고 이 땅에 계시로 보여줬을 뿐이지 이걸 해석해 주진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서는 1.1에게도 더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시되어진 걸 우리는 읽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어진 모습으로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이 모습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갖다 해도 우리가 다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집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섰다 하고 이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 이 하늘이 돈짝만해지는 거예요. 왜?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데요. 근데 뭘 잘난 척을 합니까 여기서. 뭘 잘난 척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교 중에 다 소중한 사람들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이걸 전승하고 보수할 중요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피차고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바깥 사람처럼 취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 인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세계를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들이다. 이게 우리는 이 진리를 함께 알고 있고 이거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할 그런 그 이유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피차 사랑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건 뭐예요?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로 보여주는 이런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우리 율법 지금 천사가 이걸 알려줬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상의 보좌가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보좌가 있고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래요. 24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졌지만 이 장로들도 여전히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예수님이 보좌 옆에서 이러고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 형편이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장로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미 우리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12왕백들을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심부름하다 할 수종들 천사들의 그룹들이다. 그리고 여기 뭐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지금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짐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여주면서 가가지고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민족도 틀려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던데 물론 이제 그 뭐 유대인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선하다라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정식으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했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으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을 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양대 언약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전부 수종을 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도 전부 천사가 와가지고 미리 예고하고 천사들이 알려주고 천사들이 구원의 일을 갖다 하고 뭐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걸 천사가 그를 구제를 갖다 하고 제자들은 그걸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합니까? 야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니? 그랬더니 내가 봤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게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다 해요. 천사가 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그 비행기 여자 조종사에 의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주소서. 그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구원했다 했어요. 기도했다 했다고 그래요.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유치한 방법의 기도일 수는 있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나 자기 생명이 지금 총국에 걸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거 아닐까요? 그보다 더 진심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넉넉했을 때 기도, 그거는 그냥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사역을 써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이 총각에 걸렸을 때의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자기의 솔직한 감정이 다 실려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천사를 보내주소서, 그냥 천사를 보내주소서. 이 회복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구원하는 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천사가 우리를 보존했다 해서 복을 했다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천사가 지금도 역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천사를 보내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조종사가 천사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아주 뭐 강력한 그런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장부답게 비행기를 무사히 안착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그분은. 그런데 천사를 보내주소라고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기독교 사상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뭐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는가?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길을 뭐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왜 천사를 보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하고 좀 다른 기도네. 그래서 그 기도는 가짜네. 이렇게 이야기 흘른지도 몰라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여기 합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지금 이걸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사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런 기도는 허나 마나야.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 비행기가 무사히 안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만약에 천사가 그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행기 무사히 안착하다 하게 하시는 일을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역사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자기의 그런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 기도가 그런 그 하나님께서도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거를 진정성을 부정을 갖다 합니까? 너무 유치하다고요? 당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 총각에 우리 목숨이 이렇게 아유 뭐 지금 총각에 달려져 있는 그런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 예쁜 기도라도 헐는지 모르죠. 급하면 뭐예요? 나 살려줘. 그거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아니 뭘 살려달라고 하는 걸 기도가 그게 유치한 게 뭐가 있어요? 대중교회를 뭐 기도라다 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우리를 제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이야기 악에서 구하소서.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대중심에 이게. 우리 그런 그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천사가 지금 와가지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분들은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더욱 넓은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기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언제? 오순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몇 날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야. 너희들은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12사도를 중심으로 했던 500문도가 이 경험을 했다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처음 내가 우리들이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왔을 때 현상이 똑같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거에 생각나노라. 우리 요한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의 그런 그 사건, 세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게 세례의 현장이로구나. 이게 우리한테만 오순절 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미 이런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세례의 사건을 우리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심판의 사건을 연상하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물심판에 대한 걸 언급을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다 우정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심판으로 했던 것처럼 세상 종말에는 불심판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때는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노아까지 거슬러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가장 설득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더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우리 이제 17절까지 일단 그 이야기니까 17절까지 이야기를 듣고 18절 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수용하는 그런 그 일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본질을 갖다 본 거예요. 이제 본질을 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로구나. 이런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잘 아니까요. 그러면은 신약성경의 모든 그 논의는 유감스럽게도 구약성경의 구절을 이 구약성경의 이 성경 구절을 다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 95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때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했던 그 정경화의 일은 자그만치 397년이나 가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이 먼저 썼던 글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써가지고 뭐 우스마발 여기서 뭐 나도 이 뭐 사도들의 흉내를 써가지고 흉내를 내가지고 서신서를 써야지 한 사람들이 부지기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시만을 기록했던 성경, 이 진리인 성경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397년 가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수많은 허탕의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가룟 유다의 복음서가 뭐 등장을 했다 뭐 유다 복음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니까 교계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왜냐면 이미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니까 왜 너희들 것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너희들이 왜 무시 갖다 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에 기록되어졌던 이 성경을 397년에 와가지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유감스럽게도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때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라도 뺀다고 한다면 너희들 이 복에서 전부 제외돼. 이렇게 손을 넣었다 해버려요. 여기다 만약에 다른 말씀을 보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성경에서 이야기된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경계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되어졌거나 성경이 정경화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만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외에 것의 권위를 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 그때 기록했다 했다 고전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근거를 갖다 대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때 복음만 왜곡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이것이 오늘 내일로 이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갈라디아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하나고 하나는 누구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 소첩이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고 사라라고 하는 그 본처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이스라엘 이삭 그러니까 야곱 뭐 이렇게 이제 출생이 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는 이 언약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이것이 두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언약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그 언약이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육체로 주어진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복음에다가 대유했다 하고 이거를 율법에다가 이걸 대유했다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준 그런 그 율법이다. 이 예로 이걸 갖다 주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구약성경에는 뭐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얻은 것이 그냥 하갈일 뿐이에요. 그냥 그때 그냥 하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 해줘야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셨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이 육체로 난 아들로는 안 돼.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어야만 돼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 양대 언약으로부터 계속되어지는 계승되어지는 그 언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중간에 단어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언약 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성경에 지천에 깔려져 있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뭔가 한 줄로 꿰야 보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찍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과 그 다음에 자손과 땅과 그 다음에 통치와 라고 하는 걸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 언약을 하셨을 때 언약했던 그 언약이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율법주의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주의와의 갈등이 이미 이때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은 말도 못합니다. 물론 그 후손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갈등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언약에 제외되어지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 그 아들들을 이삭을 중심으로 했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제 교육시키는 도구로 다 이용을 합니다. 이 자들이. 이것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에돔 족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우리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에돔 족속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게 이런 역사적인 운명을 이 사람들이 이미 저 자기네 조상 때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하갈이 사라한테 내쫓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위로를 떠나시면서 너에게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민족이 뭡니까? 언약 자손을 공격할 민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했던 뭐 이 이스마엘과 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번창되어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무리로 이게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에돔 족속으로 헤롯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무리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라게도 지금 5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해요. 장차 이제 올 거라고 이야기한다 하니까 이 장차 올 것이 누굽니까?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을 망하는가를 보여주셔가지고 이미 성경에서 이 장차 올 7두 십각의 그 짐승권세를 주님께서 다 멸하신 걸로 해가지고 성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것이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런 역사 내용을 보니까 아하 이제 이 에돔 족속으로 시작되어졌던 아니면 하갈 족속, 이스마엘 족속으로 시작되어졌던 이런 회교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독교권하고 엄청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1.1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뭐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든지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성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서로 다른 세계를 살면서 무슨 사랑이요.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럽니까? 진리를 안다는 그 이야기는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관을 자기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한테 설파하고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지가 뭔데 자기의 세계관을 성도들한테 알려줍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런 것으로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해줘야지. 뭐 생뚱맞게 자기의 이론을 갖다 보여가지고 이런 것이 성경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목사가 딴 소리를 갖다 하는지 뭐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연보 안 하는 사람들한테 연보 안 하는 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연보 강요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출석을 안 하고 교인이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딴소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으로 해석될 문제들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변을 조짐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되어진 거면 언제든지 이루어져요. 2000년 전에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율법주의와 우리 복음주의와의 갈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70년, 80년밖에 못 산다고 해가지고 조급할 것도 없어요. 내 대 아니면 다음 때라도 이루어지겠지. 뭐 조급증을 내요, 조급증을. 성경에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면 되는 거지. 거기서 내 대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하다 사단 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저쪽에. 내 대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함께 공유하고 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사래. 가장 좋은 은사. 무슨 은사 더 필요해요?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이에요.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이 계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림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세계, 성경이 계시되어진 거 내가 이걸 믿지 해서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망은 어디다 둘까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에 소망을 둬야 되겠죠. 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 가시적인 세계를 뛰어넘은 세계의 것 아닙니까?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는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서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참 깝깝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은 21절까지만 이제 확인했다 할 겁니다. 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양쪽 가로 4번으로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설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이 세례를 줌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이거를 지금 1년에 그 사건을 불만을 삼았던 사람들은 수용을 한다 했잖아요. 이 수용했다는 그 이야기는 수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하나님과 그것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수용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역사를 펴가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다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이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선교 기지를 삼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시기 위한 전초 기지를 갖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설립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구성원들인데 최소한도 현재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수용하는 단계 뒤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인데, 먼저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를 안디옥 교회 설립이라고 해서 큰 제목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동그라미 1번으로 해가지고 흩어진 자들의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작은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1장 19절 거기에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유대인에게 전도합니다. 자, 여기서는 기독교인도 흩어지고 유대인들도 흩어져요. 초기 당시에는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초기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이건 로마 제국이 승인되어진 종교예요. 승인되어져 있는 종교.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냥 유대인의 한 아류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큰 사람 아래서 나름대로 힘을 키워가도록 하나님께 섭리를 다 하셔요. 처음부터 싸우면 뭐 조금 박살나지요. 그러나 그냥 아류겠거니 하거든요. 재미난 일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랬더니 말 같은 소리 갖다 해라. 하나님 어떻게 세상으로 왔다 보니? 아니 너희들 이사야서 보면 몰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지 않았다냐? 그때 이제 70인용으로 번역되어진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수용했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70인용으로 수용했다 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 성경대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있다고들 다 있어.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따로 70인역을 헬라어를 다시 번역했다 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성경을 고쳐요. 뭐 고치는 거는 자주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문제니까 거기엔 다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처녀로도 설명이 되어지고 젊은 여자로도 설명되어지고 그런데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공격을 막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기독교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아무 성경이나 믿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인되어진 성경,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뭐 요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가 써요. 성경 구절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도 해가면서 뭐 이야기 성경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쉬운 성경으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어지는데 위험한 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설명을 한 건데 성도는 뭘 압니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냥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명을 갖다 하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을 겪는 이런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우리 먼저도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2명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그 일들, 교회가 수용하는 일들 이런 걸 교회는 매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회도 필요하고 총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변질되어지니까 뭐 총회장이면 무슨 제일 대장인 줄 알고 갑질을 갖다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갖다가 그냥 혼자 집어먹으려고 벨짓도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가 되어지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총회가 그냥 상위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네들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맨 아래에 구성되어지는 지교회로부터 모든 의견이 수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건이 통과될 적에는 지교회에다가 이제 투표권을 줘요. 그럼 지교에서 그것건에 대한 투표를 하다 해가지고 가부에 대한 안건을 노회에다 이야기를 하면 노회에서는 그걸 취합을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총회에다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런 그 개념은 완전히 갑질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다. 주님의 몸 되는 교회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가고 주관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의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은 일단 흩어진 자들이 전하는 인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례받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인데 이것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20명만 이상 넘게 되면 회관을 만듭니다. 회관을.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전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끔 하고 자기네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문화를 갖다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성도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교회 설립 조건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로 또 시작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숫자가 그렇게까지 안 되면 기도처, 또 우리가 노예의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수용될 정도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로 설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무조직 교회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어졌다가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세례교인 25인 이상 되어지게 되면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이렇게 차근차근 가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이 그 원리를 따라가지고 되어진다. 근데 20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2단계가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뭔가 성장감이 없거나 뭐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변화가, 내적 변화가 없거나 라고 하게 되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나한테? 그 이야기는 말씀이 역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말씀의 운동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죠. 근데 이 목사가 하도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그렇지 라고 하는 건 핑계예요. 핑계. 그걸 못 알아듣겠으면 공부를 또 해야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물어봐야죠. 이게 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라고 뭔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너는 가르쳐라. 나는 모르겠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건 궁금증이 만들어져요. 사실이 그러한가? 라고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신사적인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상고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어떤 생명의 변화, 나의 어떤 인격적 변화, 신앙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이방인하고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지파의 사람들과 신옷 입은 무리들하고 해가지고 이 두 무리가 꼭 소개가 되어져요. 요건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했을 때 오병이어하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구니와 그 다음에 광주리나 남은 거에 대한 예화를 갖다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2지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전파해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교인의 숫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전파되어져가지고 완성되어진 교회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셨을 때 성취했을 적에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던 그런 그 일도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것이 완성되어진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안 되고 또 유대 12지파도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걔네들 끝났어 이렇게 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로마서에 가게 되면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창감남나무 얼마를 잘라가지고 돌감나무인 너희들을 접붙였어. 그런데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창감남 나무를 더욱 귀하게 여기서 그들을 접붙인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접이 붙어가지고 잘 자라겠니 해가지고 온전한 유대인의 마지막 민족적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회개. 그러니까 지금 뭐 백투더 퓨처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재림 약속되어진 게 없어요. 예수님 재림 약속은 뭐예요? 민족적인 회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전초 징조로 보여지지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잘못 알면 거기에 헛된 걸 써야 돼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해야 될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해봤습니다.